바벨탑 사건에 드러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깨달으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고 타락에 갔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그 약속, 언약을 이어가셨는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벨탑의 이야기는 홍수 이후에 인류가 또다시 자신들의 힘과 기술을 의지해서 높이 오르고자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간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높은 탑을 하나님이 계신, 물론 자기들 생각이었지만요, 거기까지 높이 쌓으면 다시는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한테 데모를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힘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들으신 대로 그 결과는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는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으로 맞춰집니다. 여기 보면 한없이 교만해진 사람의 마음과, 그럼에도 끝까지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는 그런 설명으로 시작되거든요.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쉽게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함께 그 심판을 면하자고 외쳤을 때는 들은 채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단합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협력이 결국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교만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고 외친 이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고도의 문명을 이루고자 한 이 사람들의 행보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기술의 발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높이 올려놓으려고 하는 더러운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9장 이후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지개까지 보여주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약속을 굳게 붙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혹시 또 홍수가 닥치면 어쩌지? 또 다 죽고 멸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과 또 더 높이 올라가서 안전해보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 신식 기술인 벽돌과 역청을 이용해서 건축의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탑을 지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눈앞의 안전을 지키려는 그런 시도 정도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징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로 명예욕, 자기 영광 이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고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위였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성이 이어졌고 아담 이후에 반복되어 온 불순종의 역사가 바벨탑 사건에서 더 크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결과는 분열과 파멸과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로지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탑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잊게 만듭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자라는 작은 생각에서 비롯된 죄가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반역으로 퍼져갑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심판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심판을 금붕어처럼 금방 잊어버리고 또다시 욕망에 눈을 돌리고 맙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선언하시는 이 대목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언덕 같은, 그냥 요만한 점보다도 못한 그런 거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일부러 내려오셔서 보셔야 보일 만큼 인간의 업적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과학 영상을 보니까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지구 전체로 볼 때 진짜 눈곱만큼도 안 되는 크기와 높이였습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아무리 높이 가려고 해봤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탑이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시도였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땅에 기초를 다지고 건물을 아무리 튼튼하고 높이 올려도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와르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이 장점은 잘못된 방향으로 다 결집되니까 오히려 인류 전체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소통이 편리했지만 그 편리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가 아니고 죄를 더 크고 많이 지으려는, 죄를 짓는 확장 발판 정도로 삼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나 자원이 잘못 사용되면 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이 하나였던 인류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란스러워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중학교 때 영어 단어가 너무 외우기 싫어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바벨탑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니까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멍청한 것들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이게 헛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는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이런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인간의 죄악된 기획이 심판을 맞이하게 된 이 바벨탑 사건, 여러분, 그런데 이 죄악된 기획 또 심판을 맞이한 이 바벨탑 사건, 인간의 아주 부끄러운 부분을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새롭게 일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 오늘 읽은 부분 뒤에부터는 셈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12장이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하거나 멈춘 것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주는 이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그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문명적인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게 절대로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죄 가운데 세워진 하나됨은 불완전합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근본적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의 씨앗을 보호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셨듯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셈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의 길을 계속 준비하셨습니다. 셋째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분열되어 버린 세상이 다시 하나 되는 그 길이 오직 복음 안에 있다. 이 사실이 후대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신약에 오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여러 언어들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게 되는 그 장면은 오늘 바벨탑 사건과 대조적으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싶어하는 유혹에 계속 흔들립니다. 개인적인 성공과 화려한 업적, 자기 과시 욕구, 이런 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 마음이 빠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결국 이 바벨탑, 이 바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파멸이 올 수밖에 없고 멸망이 그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성장과 부흥을 추구하는데 그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높은 탑을 바라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에서 혼잡하게 하셨다고 해서 인간들이 영원히 다 흩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언어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하나 될 때 비로소 하나 되는 기적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안해서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바울이 그래서 초등 학문을 의지하지 말라고,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려는 그 노력을 힘쓰고서라도 스스로를 다들 지키려고 하지만 그 끝에 반드시 멸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 없는 노력,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이 올라가는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 또 불안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약속이 내 삶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되새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높은 커다란 바벨탑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더 크고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부르심이 뭐냐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의 언어와 문화가 다 갈라졌지만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표어가 올해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만 진정한 하나됨과 회복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갈라진 언어와 민족이 복음으로 참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에서 무너진 언어의 벽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목요 전도대가 있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마음의 부담이 있는 바로 그분이 오셔도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는 예전에 과거에 머무르는 교훈, 전래동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교만은 파멸을 낳고 불신앙은 결국 언어와 관계와 소통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 중에서도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내시려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행해 가고 계신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 직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회복과 구원의 부르심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참된 안전이 있다는 것,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더 크고 더 눈부신 거, 더 화려한 거, 그런 업적, 그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먼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열되고 나뉘어진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소통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고 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서 선교와 섬김으로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신 대로 창세기 11장은 교만으로 높아진 문명이 얼마나 허무하게 쉽게 와르르 무너지고 깨어지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펼쳐가신다는 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단단하게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허망한 탑을 쌓는 삶에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나만의 작은 바벨탑을 오늘도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와 섬김을 핑계로 실제로는 내 영광, 내 자랑, 그런 거 하려고 한 일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거두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중3 때 제가 진짜 강하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셨는데, 제가 그때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의 어지럽고 불안하고 어두운 제 마음 구석구석을 만지시고 정리정돈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1장에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결코 과거의 전설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제 지금의 삶에 유효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위험한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성의 길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는 교만의 탑을 쌓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